우리가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의 흥미를 이끄는 것에 대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 앞을 쉽사리 지나치지 못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코를 빼앗기고 다른 친구들의 흥미로운 물건에도 쉽사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은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미 저기에 가 있다고 원한다고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고 어울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혀갑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것이 내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보석, 옷, 자동차, 집, 이런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소유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하나 둘씩 소유욕을 채워갑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들어도 소유하고 싶은 대상만 달라질 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탐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앞에 문맥을 함께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는지에 따진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양들을 맹수의 소나기에서 지키기 위해서 잠과 씨름하며 돌보는 목자이고, 두 번째는 도둑과 맹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수꾼처럼 지키는 포도원지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출산 중에 죽는 일이 많아서 더 적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자신들의 수명의 6분의 1, 이런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포도 재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5년째가 되어야만 비로소 포도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작이는 지주에게 아무것도 상납할 의무가 없었고 적어도 4년 동안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곡식들을 심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도 소작인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아무 소출이 없어도 무려 4년 동안 그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주는 마땅한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대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3년간 포도원의 수확을 차지할 경우 포도원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무려 3년간이나 농부들은 이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거저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인의 아들이니 존대할 것으로 여겼지만 농부들은 유산인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쫓아 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16절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암시하셨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하실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지만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가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버려진 돌인 예수님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여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아들이 부서지지 않는 바위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과 농부 사이의 미묘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볼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의 소출,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돌보라고 보낸 소작인,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문제를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맡겨주신 소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앉아서 거룩한 성도인 척만 하고 계십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가운데 이 땅의 것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비추며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저렇게 극성일까? 저들은 시간이 남아도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참 대단하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들이 대신 해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세상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행동이지만,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는 결실에 낙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농부라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직업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의 농부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농부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부르셨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만 똑바로 고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중요한 달란트를 받은 일꾼들입니다.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성취욕을 위해서, 또는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은 누구나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새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한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까지 몇 해 동안 농부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돌려보냈어도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였다면 아마도 재력을 이용해서 당시에 용병들을 사서 보냈거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일마저도 참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결국 아들은 포도원 밖에 내쫓겨 죽었습니다. 욕심이 결국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흡사 오늘날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다른 이들과의 다툼으로, 살인으로 수많은 피가 흐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굳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소유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부모와 자녀이기에 소유에 대한 주장보다는 어떠한 대가 없이 서로가 함께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땅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써넣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거저 주셨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지금 잠시 잠깐 우리 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왔는데 얼마나 짊어지고 가시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 부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돌아보시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이며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되고 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거저 나가서 이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위와 존경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부터 거부한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 접붙임되어 포도송이와 같이 매달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출을 드려야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리더라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어떤 이는 공부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운동을, 이런 다양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삶 가운데 나타난 재능을 잘 개발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외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입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농부가 가만히 있으면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누군가 포도를 훔쳐가고 짐승들이 포도를 먹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 것입니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만이 아닌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농부입니다. 포도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할 때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소출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에 응답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눈과 귀와 입이 없으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흔히들 도박에 빠진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손이 없어도 입으로 도박을 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더 가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것이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간구하고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근데 내 것 같이 여기는 이런 포도원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만 내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소유욕을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욕심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친히 보내주신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날, 주변 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